5월 2일 안식일 아침, 흐리고 비가 오는 안식일입니다. 벌써 5월의 첫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고통 속에 있고, 또 우리가 사는 이 지역도 아직도 소셜 디스턴스를 유지하면서 많은 비즈니스들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이런 상황이 오래 길어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계속 경고하고, 또 여름에 잠시 주춤하다가 가을이 되면서 더 큰 문제를 가져올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이 안 보인다, 그러면서 나라 탓도 하고 지도자 탓도 하고 시대 탓도 하고 말세라서 그렇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느냐고 하나님 탓도 하는 사람들도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다고 뭐 하나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금요일 오후에 워싱턴주 주지사가, 가버너가 이제 워싱턴은 앞으로 4단계에 걸쳐서 모든 것들을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그 보고를 제가 자세히 보니까 페이스 3단계가 되면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1단계가 시작이 되고 2단계를 거쳐서 3단계가 되면 50명 이하에 모이는 그룹은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도 6월쯤 되면 교회에서 함께 만날 수 있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조금만 더 견디시고 잘 참으시고 또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시면서 또 믿음의 생활을 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힘든 시간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이는 경험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성장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사회도 이 나라도 정신을 차리고 좀 더 나은 면으로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 한번 나아가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우리가 단순하게 이런 생각보다는 조금 더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한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어떤 문이 열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을 두드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두드렸던 그 문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두드리지 않은 다른 문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문제를 만날 때, 모든 문제와 직면할 때, 모든 어려움들을 직면할 때 우리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선입견을 버리고 긍정적이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사야 55장 6절로부터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또 우리가 찾아야 될 교훈과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그런 안식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13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 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펴놓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지금부터 8년 전에 한 회사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아마 이 회사를 이야기하면 이 회사를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분야에서 오랜 세월 동안 최고의 자리를 지켜오던 회사였습니다. 130년 동안 세계 필름 시장의 30% 이상을 독점하면서 필름의 대명사로 불려온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젊으셨을 때 필름으로 된 카메라를 찍을 때 이 필름이 최고의 필름이었습니다. 제일 비싸고 제일 잘 나오는 필름이었어요. 코닥 필름이죠. 이 회사가 8년 전에 2012년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진 찍을 때 필름으로 찍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코닥 필름을 본 지가 이미 오래됐습니다. 문제는 지도자들이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바뀌는 그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파악하고 대처하지 못한 것에 이 회사의 파산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너무 늦게 깨닫고 나니까 이미 디지털 카메라 기술이 훨씬 앞서 버렸습니다. 쫓아가기에는 너무 뒤처진 것입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시작됐어도 사진 전문 작가들은 여전히 필름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디지털 카메라가 기술이 점점 좋아지니까 이 전문 사진 기사들도 디지털 카메라로 옮겨가면서 이 회사가 완전히 몰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몇 주 전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스웨덴의 말매를 기억하십니까? 스웨덴의 말매? 세계 조선업의 중심이었고 스웨덴에 가장 큰 조선소가 있었던 그 말메라는 도시가 스웨덴의 조선 산업이 몰락하면서 유령의 도시가 될 뻔했었지만은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지도자들로 인해서 그 도시가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코닥 회사가 있었던 미국의 뉴욕주의 그 로체스터라고 하는 도시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로체스터는 코닥 회사의 의존도가 컸기 때문에 미국 자동차 산업이 힘들어지면서 파산한 디트로이트처럼 될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로체스터는 여전히 코닥은 이전의 영광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도시 자체는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코닥 회사가 파산 신청을 한 이후에 그 회사의 지도자들이 마음을 비웠습니다. 사업을 축소하면서 코닥 회사가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코닥의 비즈니스 파크, 그 캠퍼스 전체를 일반 중소기업들에게 개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60여 개가 넘는 중소기업들이 그 코닥 파크 비즈니스 파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코닥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생산시설을 물려주었어요. 코닥이 독점하고 있던 기술들도 다 개방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런 신생 중소기업들이 그 코닥 회사로부터 재료와 또 화학기술을 배운 다음에 각자가 새로운 제품과 비즈니스를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체스터에는 파스타 소스 공장, 또 엔지니어링, 또 건설회사, 식품회사, 의료 분야, 서비스 분야의 그 작은 중소기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회사들은 코닥에게 받은 그 은혜를 코닥에서 해고된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함으로써 은혜를 갚았습니다. 그리하여 로체스터는 2015년 미국에서 가장 일자리 구하기 좋은 도시 1위로 등극을 했고, 코닥이라고 하는 대기업 하나에 의존했던 구조가 무너지고 그 대신 다양한 여러 비즈니스가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 도시가 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다가 보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어려운 도전들이나 고통의 시간도 우리가 조금만 눈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겸손해지면 새로운 기회와 길이 열리는 그런 긍정적인 발돋움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우리가 이기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시야를 넓힌다면 앞으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이 사회도 좀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 개인의 삶에서도 이런 시간을 잘 이용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를 배운다든지 발전적이고 자기를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시간으로 사용한다든지, 교회는 나오지 못하지만 함께 모이진 못하지만 그 시간 동안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을 더 깊이 읽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다면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 서로가 더욱더 성숙하고 영적으로 성장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저 이 많은 시간 동안에 또 이렇게 집에 오래 있는 시간 동안에 불평하면서 그저 먹고 인터넷 보면서 유튜브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면 정말 살만 찌는 확진자가 되는 그 일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찾는다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55장의 말씀도 우리에게 온 기회의 순간, 은혜의 시간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사야 55장 6절 첫 절의 말씀, 아까 읽은 그 본문 첫 절, 그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기서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은 그냥 교회로 나오라는 말이나 신앙을 하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열정적이고 필사적으로 부지런히 찾고 따라가고 추적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귀중한 거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찾으십니까? 아주 절박하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찾지 않습니까? 그렇게 귀중한 것을 찾기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렇게 찾는 모습이 바로 이 이사야 55장 6절에 묘사된 찾으라 할 때 그 찾으라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절박하게 열정적으로 귀한 것을 찾는 것처럼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또 말씀은 만날 만한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오픈되어 계십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려는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는 바로 그때, 그런 때는 계속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는 영혼들이 되어서 그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터치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생기는 어떤 결심이나 변화가 있을 때 그 시간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말씀 읽으면 되지, 또 들으면 되지, 다음에 또 기회가 오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바로 그 시간에, 그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더 전진하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타이밍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실 때,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감동을 받았을 때, 한눈을 팔거나 딴짓을 하거나 결심을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반응을 원하실 때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내일 반응하기를 바라셨다면 내일 말씀을 주시지 오늘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셨다면 바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인데,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사야 55장 7절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인은 그 길에,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두 번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을 찾을 그때, 그 타이밍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그 반응 가운데 첫 번째 반응이 뭔가 하면 바로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맞지 않는 옛 생활 방식들, 신앙 없는 사람들의 세상적인 삶의 방식들이 우리에게 아직 있다면 그것들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옛날에 하던 습관들, 이전에 하던 모든 방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만나서 새로운 길을 갈 때는 그것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의한 생각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불의한 생각. 바로 이 불의한 생각은 세상에서 물들기 쉬운 물질적이고 이기적인 사고방식 것들일 것입니다. 물론 거짓말하고 또 악한 생각하고 이런 것들도 불의한 생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하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원하지만 절대로 죄를 끌어안고 있으면 그 받기를 원하는 그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죄를 끌어안고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내주시는 축복의 길을 가기를 원하지만 자신의 죄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악한 행동과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런 죄를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죽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이 절대로 새로워지지 못합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시애틀에는 많은 회사의 헤드쿼터가 있죠. 그 중에 이 시애틀 사람들이 좋아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게 커피 전문 체인인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는 전 세계에 거의 1억 가까운 사람들이 이 커피를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스타벅스가 너무 장사가 잘 돼서 자만해서 위기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너무 과도한 확장 전략으로 너무 많은 스타벅스 매장을 만들고 사람들을 채용하고 또 많은 커피 이외의 다른 음료들과 다른 것들을 판매하면서 실적이 부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타벅스의 정체성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0년 전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영에서 물러났던 스타벅스의 현재 CEO인 하워드 슐츠가 일선에 복귀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일선에 다시 복귀해서 가장 먼저 외친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Refocus to Coffee였습니다. Refocus to Coffee. 다시 커피에 초점을 맞춰라 이 말이죠. 다시 커피로. 그래서 슐츠는 자기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를 분명히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스타벅스가 Refocus to Coffee라고 외치면서 진짜 커피를 사랑하는 문화와 그 정체성을 회복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에 외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다시 주님께로,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우리는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살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그 나라도 이미 망해버렸죠. 성전도 불타서 완전히 잿더미가 됐죠. 그들의 인생도 자기들의 집에서 끌려 나와서 생전 알지도 못했던 이국만리 바벨론 땅에 와 있죠. 아마 그들은 그 인생이 거기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저 우상 숭배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에도 귀 기울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배은망덕했던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았을 것입니다. 또 회개하고 용서하신다고 한들 뭐가 달라질 것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이처럼 강하고 문명이 화려한 이 바벨론 나라가 망할 리가 없는데 또 어느 누가 다시 우리를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주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포로가 70년이 차면 마치겠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별 신뢰나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상식과 머리로는 그것이 이루어질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시간을 겪을 때 인간적인 상식과 머리로는 아무리 걱정하고 고민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또 바벨론 포로에서 그 땅에서 그들의 인생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역시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사야 55장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과 땅 차이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전혀 다른 수준의 생각과 답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길이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 수준에서 없는 것이지 하나님의 수준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수십, 수백 개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한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제 이름이 하나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도 섣불리 낙담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간혹 우리가 너무나 노력하고 공들인 일이 실패하거나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가지 않을 때가 있지요.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떠나는 일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열려야 할 문이 열리지 않고 닫히고 이해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던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당할 때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것이 너무 힘들고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후에 그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은혜로운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이외에는
두려워할 존재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 있는 사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면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분의 생각을, 그분의 길을 지금 당장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만 되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만 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만 않고 믿음의 길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아닙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여러분,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서 그 목적대로 토지를 적시고 식물을 자라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또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부흥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나누어지며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어둡고 답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할진대 말씀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며 전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혼란스럽고 힘든 환경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상황이나 처한 환경만 눈으로 보고 함부로 성급하게 미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먼저 그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 55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세상만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라고 말했어요. 요즘은 기뻐할 일, 웃을 일들이 많이 없다고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쩌면 세상만 보면 별로 기뻐할 일이 없는 것 같은지도 모릅니다, 진짜. 세상 뉴스를 보면 늘 스트레스 받을 내용들 뿐입니다. 유튜브 거짓 뉴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또 거의 먹는 얘기, 돈 버는 얘기, 욕심,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에 빠져서 있다면 우리에게는 별로 기쁨이 없습니다. 그 기쁨은 찰나적인 기쁨이고 그 기쁨은 순간적인 기쁨의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은 없어도 감사하고
초가 삼간에도 만족하고 병든 몸으로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3절에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가시나무와 찔레는 심판과 고통의 상징이고 잣나무와 화석류는 축복과 평강의 상징입니다. 우리의 길이 보이지 않고 고통과 두려움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경험할 수 있게 되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에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경험한다면 그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의 삶을 보여줄 때 우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거룩한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믿음으로 가야 될 길입니다. 이 길은 믿음의 길이고 또한 이 길은 순종하여 가는 길입니다. 순종의 길입니다. 또한 이 길은 혼자서는 가기 힘듭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밀고 땡기고 의지하며 어깨동무하면서 함께 가야 할 길입니다. 기도하며 함께 도우며 가야 될 길입니다. 그렇게 가는 우리의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쉬운 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믿음의 여정 곳곳에 은혜와 축복의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곳곳에 이런 오아시스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언제나 승리의 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서로 사랑하며 기도로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믿음으로 굳게 걷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의 약속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찾고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를 극복하고 우리 모두가 구원의 경험을 하며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또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